8월 10일 화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위로의 편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위로의 편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고요.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등장인물들을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큐티를 우리가 쭉 시작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의 큐티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오죠. 서로 모이기를 쉬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한 소유의 음식 욕심내지 않고요. 가진 것을 팔아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이것을 통해 말씀을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게, 어찌 보면 바보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눈치 보면서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살면서 또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독특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는 이루어 살아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제 큐티의 내용과 같은 이방인들은 신앙을 가지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죄로 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들 자체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들어간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눈치를 봤을 거예요.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이 될 수 없어.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처럼 구별될 수 없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들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처음 간 교회,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엄청난 벽이 있다라는 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지마, 들어올 수 없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괜시리 이 교회에 참 나가기 어렵다라는 마음 들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방인들 또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큰 벽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제의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가운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는 편지예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상관없다. 사도 바울도 보내고 바나바도 보내고 유다와 실라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과 재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 그 음행만 피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편지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메인으로 모였고 눈치를 봤던 그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요, 제가 볼 땐 억울할 때에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진 않지만, 너가 그랬다며 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억울했을 때에 모두가 나를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미나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라는 이 한마디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누군가를 압제하고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군가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위로를 주는 편지라고 했는데요. 저는 바라기로 우리의 인생이 오늘과 같이 위로의 편지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뉴스송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 누군가를 나누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쟤 그런 사람 아니야, 괜찮아, 너도 함께 하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유함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오늘 편지처럼 읽고 위로한 그 말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혹시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며 내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로만 가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과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런 뉴스송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